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맨 뒤에 부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록이라는 부분이 뒤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부록이 왜 존재할까요?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했거나 지금까지 다루었던 핵심 내용을 보충하고 저자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끄트머리에 이제 부록이라는 것을 더 추가해서 강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찬란하고 거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앞부분까지는 그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정리하고 성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 부록처럼 뒷부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죠. 로마의 교인들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물론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은 당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했죠.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외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호칭을 뛰어넘는 애정과 절절함이 그 단어 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은 형제들, 여자들은 자매들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 설교했더니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닷살도다 하는 것 같아요.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부르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호칭으로 강조하곤 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친근감과 깊은 사랑이 느껴나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전해 들으며 묵상했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눈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시절에 혹은 학창 시절에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짝사랑.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짝사랑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감정 느꼈을 거예요. 짝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없이 그 사람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저 사람 생각하죠. 뭐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짝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굴 만나나 무엇을 하나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고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뭘 먹지? 그리고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 싫어하지? 어떤 걸 하면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아직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보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과 진짜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강력한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연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봐도 그냥 웃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 사람이 왜 웃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낯선데 본인은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웃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 사람도 갖고 있겠지라는 그런 확신과 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표정들이 참 안 좋으시네요. 오실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표정들을 살피는데 참 표정들이 이렇게 뚱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웃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저도 짝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그들에 대한 뜨거운 짝사랑, 즉 주 안에서 타오르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 편지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그냥 멀리 있는 교인이 아니라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내 형제, 내 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나 고린도 등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도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아주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1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함은 우리의 내부의 도덕성이나 착한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지향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선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선함인 것이지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다짐한다고 영적으로 이 선한 성품이 장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선하구나 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 이 선함은 날마다 애써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함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선한 공동체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 선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선함이 가득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로, 좋은 말로 치부하며 평가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삼고 지혜로 삼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되게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로병사의 문제 앞에 놓일 때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허무함이나 죄책감, 그리고 가정의 영적 갈등, 세상의 어떤 고난, 고통의 앞에 놓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학위 있다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 오셨나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원리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 갖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지식에 가득 찼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야망과 지식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가득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지식을 축적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하며 그들을 추켜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 권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로마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고립된 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지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에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지 사람 보고 하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그러면 대번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에이,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지 사람 보고 하나.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같은 말 같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아주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과 상황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람을 두세요. 그리고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방법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라며 공동체의 권면을 딱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집사님,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요즘 뭔 일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나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그 누구의 말도 훈계도 듣지 않겠다는 완악한 고집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여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의 선배의 조언도
곁에 있는 리더나 지체의 눈물 어린 권면도,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마저 그저 사람의 말로 규정하여 튕겨버립니다. 에이,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저거 나에게 유용하지 않은 말이야. 쓸모없는 말이야.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이야 라고 외면하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겼던 분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런 상황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하고 무서운 영적 상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겸손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걱정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건강한 교회는 지체 간에 서로 권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남에게 권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보고 권면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나 쓴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반성하고 귀를 여시는, 영적인 귀를 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 권면도 잘하는데 한마디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이 부분을 붙여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15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을 따서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로마서를, 그리고 부록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영어로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너희들 다시 생각나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 이전에 잘했던 것 다시 기억나야 돼, 다시 생각나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에게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존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리마인드 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일까? 이거 이제 알아야 우리가 리마인드 하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다 읽지 않고 제가 부분만 읽고 설명할게요.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해야 돼 라고 할 때 너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과 사도가 된 것이 오직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였는데 마침은 내 멋대로였다면 이것은 신앙이 엇나간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과정도 은혜고요, 모든 사람들의 결말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론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해.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다 은혜인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리마인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잊지 않았어. 나는 지금까지 늘 기억해.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그 말을 나는 늘 기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늘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아픔을 내가 치료할게 라고 하는 이 말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너 육체적으로 아프고 낭망해서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는 이 말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 잊은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 나 지금 잊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살려주셨어. 내 병에서, 내 아픔에서, 내 낭망에서, 그리고 내 원망에서, 내 절망에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나 이거 늘 기억해야 돼. 살려주신 이유가 그저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 다시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다시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부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암에서 고쳐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걸 기억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지. 왜 살려주셨을까? 너 복음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연장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첫사랑을 기억해.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해. 왜 불러주셨는지,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 기억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1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성도들에게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됨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너희 노력으로 너희 멋대로 한 게 아니야. 다 성령을 통해서 해온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목회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교인 너희들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돼.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하신가요?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 이 결정이 나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에 의한 결정입니까? 이렇게 늘 물으면서 결정하시나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저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시면 하나요? 아니면 성령께 묻고 이것마저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애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냥 내가 타협하며 결정하며 나가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지하라고 리마인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해. 이거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해왔어. 그러니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내일도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걸어나가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소명도 리마인드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도 리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갈망함도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지금 껍데기만 남는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지 뭐 차를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기억하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 줄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기억을 하시든지
그리고 일과를 다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무리하며 리마인드 하시든지 한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리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